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깊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계속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3절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찬양과 경배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도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동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 온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저희 모두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에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과 아픔을 주님께서 감싸주시어 이 땅 모든 분야, 모든 영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온동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자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양육학교 훈련과정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안을 주시어 친히 안수하여 일으켜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께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인도팀과 온솔카이어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찬양대의 심령과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40일 기도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올한해 꼭 이루는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이 장소입니다. 성금요일 성찬식이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야말로 특별한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저게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간을 개방합니다. 유치부실 4층에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주무시고 또 새벽을 주께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그리고 물품 후원 안내를 드립니다. 계속 많이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진을 계속 보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철근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도랑도 이렇게 파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요. 예, 인부들이 지금 콘크리트 탓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다음요. 예, 건물이 지금 세워져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세워져 있는 저 우측에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지금 이번에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많이 에즈라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물질로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낙도 선교의 대표이신 박원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또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부활절 헌금 함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구역의 김주미 집사님, 신촌 연세병원 602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심정으로 오늘 원설과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기쁨과 찬양이 늘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종의 배척당하심, 종의 고난당하심,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종의 승귀하심과 죽음을 이기신 종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과 존귀를 부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선명하고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토록 복음을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를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보라. 보라라는 단어예요. 이사야 5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을. 이 보라라는 단어, 이사야서에 70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보라, 듣는 이의 관심을 집중시킬 때,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가 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이 이에 대해서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당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고 온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나라가 초토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동맹군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수도가 함락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유대의 국원은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두려움으로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나라를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어떤 곳이기에 왕이 전쟁통에 그곳에 가 있었을까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은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저장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면 전쟁의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습을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스알랴습은 어떤 뜻이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지금 아하스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의 수도가 함락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요동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내주신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사야를 보면서 아하스는 소망을 가져야 되었어. 여호와의 구원을 그가 생각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주된 지파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하스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계기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지켜주신다. 아하스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1절에 어떻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말이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물만 확보하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다. 강대국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유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아하스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이 되기보단 차라리 아수르의 왕의 종이 되겠다고 아하스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아하스가 한 아기를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관심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반드시 아기를 보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를 지금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든지, 어떤 세력이 막아서든지 나는 그를 반드시 처리할 거다. 그러니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하스를 안심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는 힘이 없다. 그리고 그 아기는 지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태어날 것이다.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하스는 판단한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기를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집중하며 살펴보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판단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한 한 아기,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아기는 아하스가 볼 때는 장차 미래에 태어나실 분이셨지만 아하스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창세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어떤 적도 물리치실 수 있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셨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목을 메었던 아스로 왕, 아하스 도와주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주었습니까? 메투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고 붙들었던 갈대가, 그 갈대였대, 갈대. 갈대가 부러져서 아하스의 손을 뚫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 남는 것은 배신과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세요. 우리가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하스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아하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우리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역시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깜빡하면서 이 장면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조금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충만한 그 충만을 보아야 됐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산으로 홀로 떠나가 버렸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느냐? 아직도 못 깨닫느냐?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성도들의 하늘 생명이 되신다, 하늘떡이 되신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는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나사렛 고향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요? 겉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뛰어난 가정 배경도 없고 가난한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저게 맨 끝에 성막이 맨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이 물개 가죽이에요. 저게 물개 가죽을 덮개로만 해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저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중충해요. 볼품없습니다. 밖으로 볼 때 질타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게 지금 성소,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이 보여주는 조장소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좌측, 우측, 바닥, 원래 뚜껑이 있는데 지금 비추다 보니까 뚜껑을 지금 제거했는데 전부 다 금이에요. 정금입니다, 정금.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형편도 없어요. 볼품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아야 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고요? 이사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안 보고 겉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이사야 53장 2절은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실망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았고 관심을 집중해서 보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잘 보시고 자세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기 예수님도 잘 보아야 되지만 정유주일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유주일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어린 나비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라, 잘 보라.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찬양 불렀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고 우리의 구원자 오셨다 찬양하면서 예수님 맞이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맞이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들의 진짜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어땠나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던 날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을 가했어요. 로마 군대 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빌라도가 관제 앞에서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보아야 되고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조사해 봤어요. 아무리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한 말이 뭐예요? 죄가 없는 너희들의 왕을 잘 보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자세하게 보아야 되지만 네 짓을 대충 보았습니다. 그 껍데기만 보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주목해서 안 봤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과시관을 서신 예수가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보는 일에 실패했고 결국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형편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0.01%의 소망도 없습니까? 아하스처럼 망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내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우편좌 앞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주님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마태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 아들 누구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우편좌 앞에 요고 있던 그 어머니.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구했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했어요. 관심을 집중해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바라보니라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여인들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가장 위험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한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 굳게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되시고 성금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본질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 보러 나오면서 11종금과 성경금과 에즈라 중고등학교 건축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를 향한 건축헌금 역시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내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충 보지 말게 하시고 껍데기만 보지 말게 하시고 본질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한 주간 고난 주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속에 계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